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준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 자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한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멜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분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지파는 남자는 23,000명이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살펴봤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했고 2차 인구 조사는 그 후 약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합니다. 전체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가 있는 지파를 보면 시므온 지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을 둘러봅니다. 첫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또 둘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그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수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어디에서 거할 건가는 그 땅 지역이죠. 지역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서 줘라, 제비를 뽑아서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공평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재미있는 말씀이죠. 제비는 우리가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배가 풍랑이 맞자 배에 있는 배 사람들은 그 풍랑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누구의 잘못인가 제비를 뽑게 되죠. 그런데 그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요나가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메꿀 12번째 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 사도들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그 제자로 뽑히는 걸 보죠. 이제 그러면서 이 제비 뽑기라는 이 시스템은 공평이라는 그 의미도 분명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인의 숫자를 세라라고 계수하라라고 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보면 레위의 자손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세 집안, 세 종족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분이 고핫이 아브람을 낳고 라는 그리고 또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다. 아므람과 이 요게벳 이 두 사람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의 부모들이죠. 그런데 이 요게벳을 보니까 요게벳은 59절 보니까 요게벳이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레위의 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의 번역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잘 맞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보면은 야곱이 있고 레위가 있고 고핫이 있고 아므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요게벳이 레위의 딸이면 아므람은 고모뻘 되는 요게벳과 결혼한 겁니다. 고모뻘 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9절에 이 레위의 딸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a descendant of Levi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의 딸로 번역하지 않고 레위의 자손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를 born to the Levites 레위 족속 레위 지파에서 난 사람 애굽에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레위 자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난 레위 지파로 태어난 사람이다. 딸보다는 자손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단어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 미리암의 어머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모세의 혈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론의 혈통, 이 제사장의 이 혈통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아론의 아들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란
그들은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불은 제단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제단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다가 다른 불씨를 가져다가 사용했다가 하나님의 불에 태워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르아살을 통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계열이 이어지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 사사기 시대, 사무엘 선지자까지 사사 시대로 치긴 하죠. 그런데 이 사무엘 때 전에 이 사사가 엘리 제사장인데 이 엘리 제사장은 엘르아살 자손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때나 되어서 제사장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엘르아살의 자손 후계가 이제 제사장의 반열에 다시 세워지는 거 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독입니다. 사독 제사장이 엘르아살의 후예가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사독이라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대표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파였었죠. 그런데 사두개파의 그 사두개라는 단어가 사독이라는 단어 거기서부터 유래된 그 같은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참 이상한 말씀대로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1차 때 이 인구조사 다시 돌아가 보면은 1차 때 계수된 레위인들이 22,273명입니다. 그런데 2차 때 계수된 레위인들이 보니까 2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조금 늘긴 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이 땅 분배와 제사장 이 선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알기 원하고 따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사람의 기준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이 보고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보다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원하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 살펴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참 여러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